신명기 14장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사느냐, 그것을 재차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3000여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서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봅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석형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어떠냐?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망각하면서, 잊혀져가면서 내 의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첫 시작되는 말씀이 금지된 애도법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아니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면서 조건부를 붙이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게 다가올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내 사람들은 이 죽은 망자를 위해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그 털을 미는, 눈썹을 미는,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애도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금지하셨다는 거죠. 왜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지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망이 심판의 한 부분이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은 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고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되라고 말씀이 임하시고요. 사망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사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망은 어떨 때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과 하와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사망이 온다. 그러면 사망은 무엇이냐? 죄의 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의 삭스로 이 사망을 걸머져야만 했다는 거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죄에서 삭세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삭세 결과인 그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그 죽은 망자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텐데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지금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선포자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종이 아니라 사망을 이긴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할까요?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빚으셨습니까? 여자를 빚으셨습니다. 여자를 빚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틀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 그 말씀에 세워진 그 예배 공동체 가정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가정이 해체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을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또 자기의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그 가정을 그냥 헌신발작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막 해체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 가르쳐 주신 법,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자였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던 아벨이 있었죠. 그 아벨을 그의 형 가인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러면 예배 공동체가 끝나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냐? 아닙니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셋을 또 낳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계보는 계속해서 내려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끊지 않고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집 나간 자녀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죠.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 의미를 모를 때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내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형이 아마 유산을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을 형이 혼자 다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몫을 형이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육신에 속한 자기 것을 찾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부자가 밭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확해서 자기 곳간에 넣고 했는데도 밭에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안 되겠다. 내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그 곳간에 쌓아두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부자인데 너무너무 더 큰 부자가 됐네. 이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형이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 탐욕을 쫓아 사느라고 예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내 형이 주지 않는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감사하고 살아라.
너의 호흡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가 육신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싶어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덤으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썩어서 없어지는 쥐와 도둑이 득실되는 이 땅에 쌓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주신 그 이웃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이웃을 바라볼 때 억지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이 믿어지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공동체로 부르진 그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내 한 형제요, 내 한 혈육이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의 말씀들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하며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흘러넘쳐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서 잘 못하면서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배 공동체에 어려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주변에 여러분의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또 아니면 우리 눈에 보아도 이분을 도와야겠다 라는 사람이 보이거든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쌀떡과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채우는 거는 요만큼밖에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다. 형제에게 구워달라고 하는데 있으면서도 내일 오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구워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나옵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구워준 사람은 그것을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워주고도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마땅히 드리며 내 이웃을 위해 안으로 굽혀진 팔과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니 내가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을 복도 못 받고 우거지상이 되어가지고 늘 가난해 갖고 사는데 밖에서 보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잘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 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비하여 두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서 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내 얼굴이 펴져야 돼요.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진짜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3년의 시간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늘 이렇게 눈을 밝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 빛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없애야지,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늘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그냥 다 벗기고 그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에 그냥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안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레위인이 이 사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가엾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그 낙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주막 있는 주인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어라 그러면서 돈도 줍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다가 모자라거든. 내가 돌아가는 길에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라고 사마리아인이 돈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늘 말씀으로 늘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서도 아이고야 저거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극장이라도 한번 갈 수 있는데 하면서 주머니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듣고 10,000번 듣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자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눠 쓴다고 하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그 행함이 없다고 하면, 한 예배 공동체에서 그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나라가 세워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공동체로, 사회 공동체로, 또 나라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설해 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통로를 늘 열어두고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누가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중국에서 쫓겨다니던 그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종되었던 그 삶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는데, 모세는 광야 40년의 요정을 통해서 이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 이미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거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심해라. 타인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일까요?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의 악함을 보았거든요. 그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거든, 첫 번째로 왕이 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 그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 은금을 지키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너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서를, 이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알아야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사람, 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또 진언하는 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신접자나 박수자,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상의하는 강신술자, 이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말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타인을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말하는데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말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말씀을 안 읽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외면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번쩍 뜨자마자 하루 일정 시작하기 전에 말씀부터 읽으세요. 3장 안 많아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게는 그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나누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말씀이라도 읽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